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위대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참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예전에 이 군사 독재 시대나 아니면 혹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요, 사회에 불만을 갖는 것만으로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요, 목숨 걸고 싸우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자신들을 강제로 억압하는 힘으로부터 이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 몸바쳐 싸웠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도요, 요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나라도 없이 자유도 없이 이 외부로부터 그 강력한 힘으로부터 늘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자유 독립을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죽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살던 그들 앞에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깝다.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젊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 이제 곧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이 자유 독립을 말하는 사람을 지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과거에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언한 바로 그 사람 같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섭고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보라,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멘. 자, 여러분, 그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는 동안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는 언제 보내주시는 겁니까? 우리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4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정말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혜성처럼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광야에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에 대한 소문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빠르게 퍼지면서 이 수많은 그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중에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고 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의 탄생과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에도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도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보다 늘 먼저 앞서서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였고, 또 주님이 세우실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사역을 시작한 이유, 바로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잘 아시죠? 우리 그동안 말씀을 배우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자식이 없었던 이 사가랴는요, 그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16절, 그리고 많은 유대인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 그는 옛 예언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는 어른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하고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만들 것이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존경받는 명예로운 이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고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살고자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친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평탄하게 잘 다듬어서 주님 오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주님을 의심 없이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도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원교회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자 바로 저분이 내가 말한 메시아입니다. 나는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바로 저분은 이제 주님을 따르면 그분은 성령, 즉 불로 세례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누군가가 잘났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배가 아픈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그리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서는요,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외친 것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의 습관에서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구원으로서의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죄로부터 떠나가기를 결단하고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이 회개가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요, 회개 한 번 없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눈물 어린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변화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정반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설문조사가 와서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연하게 둘 중에 하나겠지 하고 아래 문항을 딱 보니까요, 그 체크하는 항목이 2개가 아니라 6개였어요. 이게 뭔 일이야. 첫 번째 칸이 남자,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여자, 또 하나는 여자였지만 지금은 남자, 또 하나는 남자, 여자 둘 다, 마지막 6번째는 자기 성별을 잘 모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정반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로서 세례를 주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요, 사람의 양심을 찔렀고 그들이 배웠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찔렀고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척이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답답했지만 400년 만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서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척 중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정말 눈처럼 녹아진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를 결단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여자는 방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발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가서 이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갑자기 그 집에 쳐들어와서요,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는지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서원교회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기 전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죄로부터 돌아오게 만들고 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그는 믿음으로 감당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까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옛 예언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는 어른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하고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지 오늘 세례 요한을 바로 모델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의 시대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세상과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도전들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과요, 우리가 직장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일은요, 전혀 다르죠. 직장을 가는데 휴가 가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요, 평생 백수로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휴가 가는 것을 직장에서 일하듯이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휴가 가서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쉬어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휴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 살았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 기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감동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는 나의 모습들, 나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눈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주는 시간이 바로 이 회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심장을 찢으며 회개하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며 성급하게 너희를 처벌하시지도 않으시며 지극히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분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회개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으로 많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가 늘 밥 먹듯이 회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이 죄악으로 인해서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 마지막 심판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까마득하게 막연하게 보이는 심판과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 운명은 이미 정해진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건 예수 안 믿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저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들을 수도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마음은 늘 겸손하고 말은 부드럽고 양심은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을 만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나오는 그 영혼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평탄한 대로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여유롭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은요,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또 시간과 열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부지런히 힘쓰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죽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혹여나 주님이 오실 길에 도리어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늘 겸손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한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져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알래스카 성은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이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아갈지를 늘 고민하며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과 결단을 주셔서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에 나아가 밝히 보이고 증거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알래스카 성은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